보니까 확연히 사는 아멘. 할렐루야. 조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우울했는데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리 마음을 활짝 피우시고 할렐루야. 참 찬양이 그래 좋은 거예요. 아멘.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에덴복 지성교에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면은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항상 좋게만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탄도 역사하고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걸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가다 보면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오면서 차를 살짝 받았는데 뭐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고속도로에 그 정차되는 바에 그게 오늘 이상하게 주일날 들어오면 항상 차가 밀리네. 근데 살짝 받았는데 뭐 연락 오겠죠. 뭐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별 문제 되는 거 아닌데 그래도 기도를 하시죠. 아무 문제가 없더라. 서로가 문제 없을지어다. 양심적으로 할지어다. 그 사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멋있겠어요. 우리가 우연이랑이 절대 없습니다. 꼭 보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면 사탄이가 별별 수를 다 써요. 우리 김영하 목사님이 얼마나 지금 뭐 동분서주 여러 가지 목회하는데 힘들어요. 그러고 이 복지성교회 일 한다면은 시간이 아주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도 오시는 게 나는 잠깐만 나는 집에 미련할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람을 절대 오라가라 전하지를 안 해요. 그 목사님이 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오신다는 게 그래도 우리 김영하 목사님은 지금 관계를 이루어 가시거나 저 감사해서요. 뭐 참이나 선교사하고도 그 하고 싶고 올 줄 알았는데 난 절대 전화 안 했거든. 저번에도 얼마 전에 저는 통화를 해고 거지하게 해놔놓고는 방금 문자가 들어왔는데 오늘 출근을 했대요. 직장에. 뭐 그런 거 하고 또 오후에 전화를 준다니까 그런 일이 있고 근데 뭐 최진영이 문제 그 해살의 문제도 걔들 기도 대상이거든요. 그 영혼이 불쌍찮아요. 그렇죠? 그때 뭐참 속색이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이고 항상 실망입니다. 그 주를 봐라 위를 바라고 인간 보면서 하나님이 위로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제가 목회를 목사가 된 지가 올해 21년, 22년째인데 정말 이 길을 오면서 애통할 일이 많아요. 애통할 일이 너무 많아. 정말 저 세상에 그 부귀영화 돈을 많이 부하면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주에 가는 길이 그만큼 눈물과 함께 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 상급이에요. 아멘.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네 상이 큼이라. 아멘. 네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느냐. 주에 가는 길에 옛날 선지자나 오늘날 사도들이나 또 오늘날 현재 목회자들이 정말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은 눈물의 길이 눈물로 같이 가는 길이고 애통하는 길이고 아멘. 정말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그런 가운데 주님은 늘 가까이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지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도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아도 죽이고 그래서 성품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자 경륜이 쌓이게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정말 이 구절에 보면 마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남을 합평케 해준다는 것이 내가 시련을 겪어보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보고 정말 남이 걷지 않는 외길을 걸어가다 보면
왜 저 신령은 저렇게 아직까지도 갈바를 몰라 헤매고 다닐까? 왜 저 교회는 아직도 저 목사님은 저렇게 강팍할까? 왜 저 목사님은 아직도 세속화돼가지고 이불은 주여 주여 하면서 저렇게 영광을 그러실까? 별별 걸 다 보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합평케 해줄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 그 시련을 극적건 자만이 아픔과 연단을 극적건 자만이 그 상대를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화평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 정말 목회교회 가다 보면 얼마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까? 속상할 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영환 목사님도 정말 그 성도들을 그 참 애타게 기도해 주는데 결과는 항상 보면 눈물 나게 하잖아요. 속상하게 하고. 그렇지만 또 목회 가는 길은 그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목회의 길이고 외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멘. 이 세상 부귀 영화는 다 잠시 반짝하고 잠시 좋을 수는 있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거기에 만족을 취하면요 영혼이 너무 배고파요. 여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어떤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에요. 정말 영혼을 들여다보면은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정말 그 마음이 그 상대를 보면서 자기 마음이 이 자기 심령을 가난하다 빈 마음이에요. 그 한 영혼을 측은히 볼 수 있고 민망히 볼 수 있고 그 사람 입장에 있어서 다시 뒤집어 놓고 보면은 나도 저 시절이 있었지. 나도 저런 과거가 있었지. 나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자에게 이루어진다면 천국은 아파본 자,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던 넉넉한 마음이 그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도 그 포천의 몇몇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들도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은 저 목사님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어. 늘 교회를 한다면서 늘 떠돌아다니고 막 정신이 이렇게 혼란하다,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거, 뭐 정서불안이죠. 그걸 보면서 저녁도 그것도 교회를 가지고 설교하고 하고 또 나름대로 잘한다 하는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 나는 그와 비교하고 한 10몇 년 앞선 선배 목사로서 가만보면 나도 저 시절이 있었다. 나도 참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말 못하고 할 말에서 참고 견디고 그걸 이해가 가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집세도 못 내고 그런 거 보면서 그걸 보고 내 가게에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나도 저 시절이 있었는데 싶어서 가서 밥도 사주고 또 가까이 가서 뭐라도 챙겨주고 또 너무 답답하고 말을 안 들을 때는 내 주변의 목사들 나이 드신 목사들 막 뭐라 해요. 좀 도와주세요. 응? 나이 드신 선배 목사들이 원로들이 힘드는데 헌금도 좀 하세요. 집시에 뭐 얼마 사람 대여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집시에 50만 원 해결 못해요? 한 사람 10만 원씩 하면 해결되겠는데 뭐 그러면 설교는 서로 하려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할 때는 그래서 정신 바짝 들었을 거예요. 나는 막 주변의 목사도 잘못하고 그러면 너무 경우에 안 맞으면 제가 막 대신해서 뭐라 해고 그래요. 그럼 힘을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목회길을 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저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뭐 제가 하시고 완전한 의인인데 흠과 티가 없고 빛으로 우리 생명을 오신 그분이 그 생명을 갖고 왔기에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십자가까지 지시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게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처음에 은혜 받아가요, 성령불 받아가요. 그때는 교회 하면 잘 될 줄 알고 교회로 막 1,000만 원 걸고 55만 원 세도 내고 하는데 그 해결이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집세도 밀리지. 그러다 산에 가서 밤새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 그거만큼 채워주고 남는 것은 없어. 그거만큼 채워주고 그러다 산에가 벌어지죠. 어떤 모습을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일을 보고 그런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뭐 그게 큰 목회는 못해도 내가 영성이 돼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령이 된다는 내가 그만큼 여유가 있고 어떤 세상 것에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어떤 세상 것으로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금만금을 갖다 줘도 그것은 다 생명같이 기어되죠. 생명과 상관없는 거야. 영혼에 가는 길, 우리 천국 가는 길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일시적으로 보고 만족을 시 그것은 또 마음이 공고해지고 또 마음은 피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늘 공고해요. 늘 막 피폐해지고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주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금반지 제가 하나만 돼요. 내게 치장할 것을 하나만 쓰면 돼요. 내게 수준에 맞게끔 물질도 가지고 남는 것을 더 주는 것을 하나님 어디에 쓸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좋게 쓸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것을 조금씩 잘 경영하는 거. 관리해가지고 자금 관리도 잘 할 때에 하나님 그래 좀 더 줄게 좀 더 줄게 큰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체질은 연약하고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주 정말 하나님 돕지 아니하면 파리 목숨이 똑같아요. 어느 날 밤새 안녕하는 우리 생명 목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소가 시켜서 세상에 어떤 세상에 가진 보안자들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연단을 겪었을 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 영성이라는 것은 저는 전략이 분명해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 관통을 해주세요. 치유를 처음 애국에서 나왔을 때는 우리 피폐한 한편의 우리 애국 근성, 거지 근성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심령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되니까 육신도 살아나고 삶도 기도되고 하나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신다. 좀 필요한 만큼 주시면서 뒤는 영성화시키게 되는 그릇이 마인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는 사람들도 이렇게 화평케 해주세요. 사람을 이렇게 화평케 해준다는 것은 내가 화평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내가 평화에 넘치고 내가 기쁨이 넘치고 내가 사랑이 넘칠 때 상대에게도 그 은혜를 줄 수 있지. 내가 굶주리면 영적으로 굶주리고 그러면은 똑같은 굶주림의 입장에 있어서 같이 얻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배불러야 됩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유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고 화평케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먼저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체험적으로 우리가 홍해라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듯이 그 물 세례라는 것은 바다를 갈라지는 그 엄청난 세례라는 것은 체험하는 이 홍해 갈라지고 심령이 홍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거는 경험하고 몇 번 하다 광야에서도 수없는 우리가 기적을 맛보면서 매출하기 만나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실제 보면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 광야 40년은 뭡니까? 우리가 모든 불순물을 빼내고 마인드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영성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제가 치유 영성화다 그래서 인격이기 때문에 마인드 그때는 어떻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만들어 주시냐? 물질까지 다스리고 사람까지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물질 근세도 주시고 인권도 물질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것을 신학을 공부, 영성 신학을 마스터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 과거의 애국 생활이었고 그다음 강야에 오니까 내가 막 치유도 회복도 훈련하고 연단하고 새로워지는 과정이구나.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제 단단해지고 여물해지고 부유함이 넘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재물도 임금, 물건, 영권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에게는 영권을 줍니다. 영권. 영적인 기도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영권이 없으면 우리가 물질도 사람도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권을 주는 거예요. 영권이 임하면은 물질도 사람도 다 덧붙여주는데 처음에는 사람을 오늘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시험덩어리 모으는 거야. 전부 내 마음속 세계를 모으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들도 회복이 되겠지만은 그들은 다시 그들의 목사님 가는 길을 자기도 경험하면서 그 신학이 필요하고 그래서 잠시라도 신학 가서 어중되기 신학기라도 갔다 온 사람은 안 가서 틀려요. 그 신학 과정 거치고 자기도 목회한다든지 전도사가 되든지 하다 보면은 주님 마음을 하고 목사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고. 그러나 또 목사님은 더 앞서서 그 주의 종은 어떻게 되느냐. 더 큰 연단을 받으면 그릇이 마인드가 커지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좋은 사람을 붙여줘요. 믿음의 선 사람을 막 몇 사람만 다 붙여주면은 교회가 딱 안정감을 찾아요. 그러면서 재정도 갖춰지고 일꾼들도 충성하는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요. 그래서 목회가 그때는 설교도 틀려요.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성경 쭉쭉 거리지 않아도 그냥 막 평범한 얘기하는데 왜 성령이 확 교회를 덮어버리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되지 목사가 실력이 좋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하고 겸손히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절규 하나님을 찾는 가 최고라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리라죠. 그걸 잘해야 돼. 그때 조금 힘들다고 세상에 나가고 이리 저러고 영성이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퇴보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심각하면은 인생 망가지고 파멸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래도 주님 좋은 일든 구전 일을 가다 보면 세월이 잠시 지났는데 벌써 나는 영성이 커져 있는 거예요. 배짱도 커지고 막. 그때는 옛날에는 좀 굴욕을 당해도 참았는데 이때는 그때 영성이 되면 말씀을 가지고 그 영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권세를 확 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목사님 너무 진정이 많아. 잔정이 많아. 어떻게 하면 잘해주려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근데 그걸 슬쩍 놔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응원이 이렇게 말을 해 권세를 나타내야 돼.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도 요 평양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듣고 제가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그 앞주에 앞 두 주 앞에는 또 내가 4명 설교하는데 다 해서 보고 내가 평가 다 했어. 그런데 제가 뭐라 했어요. 이 교회 말이지 좀 도와주라고. 젊은 목사라는 거 서로 설교 경진대회 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시세도 못 내고 회도 못 내는데 10만 원씩 내면 해결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돈을 많이 썼어요. 밥도 사주고 그냥 보여주는 사람 할 말하지 말로만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탁탁 하니까 저기 꼼짝 분위기 확 잡고 올 때도 내가 밥 사주고 고기 사주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를 인자 알아보는 거야. 홍목사 저 사람 막 혈기가 아니구나 명령이구나 하나님 날 쓰는 목적 그걸 발견하.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전가 또 한번 원로 목사님 만났는데 그 설교하신 분이 목사님께서 내 설교를 판단했다면서요. 내 설교 내가 성경 300도 했다는데 그 판단했다면 그래서 왜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간정을 하라면 간정을 하든지 설교를 분명히 해야죠.
그 옆에 있는 목사가 내가 워낙 눈을 불아령이라는 게 목사 나이 드신 목사 눈을 탁 떨어뜨리라고. 원로들이 설교 분명히 하고 그래야지. 언제나 환상에 빠져가지고 뭐 환상에 취해 산다면서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실체성입니다. 기독교는 실제 삶에서 보여주는 예수가 되어야 돼요. 말도 안 하네. 우리 강의주 목사 자기가 뭐라 나를 대변해서 하네. 옆에 똑같은 놈들이거든. 근데 내가 왜 그래? 나라에 권세가 있어요. 한마디 하면 쉬워서 말로 가요. 근데 이제 여기 나가면 내가 알아봐요. 그동안 전예들 같은 수준인 줄 알고 나이 들어도 나이가 못하는 건 목사 아닙니다. 가치 없는 이상 목사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해버립니다. 신학교대에 나왔어요. 막 따지면 깜짝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뭘 말하느냐. 목사님들이 이제 대가 좀 차야 돼. 격리에 쌓이면서 성도들을 자상하게 다스리면서도 딱 그런 못 쓴다. 예수님이 쓴 분은요 자상해요. 근엄합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사진을 얼룩얼룩한 눈밭에 찍은 사진 있죠. 그거 보면은 자세히 보면 그래 가만히 먼저 보여요. 두려움이 와요. 근데 뒤에 계속 자상하고 확 밀려와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그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은 권위래요. 때로는 명령 지적 다 돼. 뒤에 사랑을 확 덮어요. 결국 준영이나 저런 그런 애들도 목사님은 지금은 올 잘하셔서 막 단지 다 밥이 설명하고 얘는 올 때 그래 밥이나 먹었냐 그래 밥 챙겨주고 해봐. 더 은혜를 그때는 배신을 안 해요. 응? 그때 아이고 어떻게 살았나 그래 우리 기도하자. 좀 더 배려한 마음으로 넉넉하고 그래도 눈물 펑펑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들 연단하고 그들도 깨우치게 하는 거야. 다 평가하는 그런 리더십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나는 아직 그 그릇이 못 됐어. 때는 너무 강해가지고 조금 더 온유해서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 막 너무 세니까 분위기를 확 흩어버리네. 근데 그것까지 돼버리면 뭐 교회도 되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은 철저히 연단받고 정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정말 남을 이해해주고 빈 마음이라는 거 예수님 마음이 꽉 차고 천국이라는 것은요.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자가 저 천국이 있는 것이지 어느 목사님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바른 행동을 한다는데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평생 당신이 노력해봐야 천국 가는 거야. 이미 마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해도 기쁘게 삽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삽니다. 그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 이루어진 자가 저 천국 있는 거지. 내 노력으로 내 어려나 천국 못 갑니다. 천날 천번 만번을 기회도 해보세요. 갑니까? 못 갑니다. 나한테 설명하니까 뒤는 이제 밥 먹으러 가자는 자기만 먼저 가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가 에덴 복지 선교회라는 것도 선교회라는 것이 따져보면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말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선교회라는 것은 말씀이 우선이 됩니다. 은혜가 넘치고 은혜를 끼치는 자. 그런데 이게 선교회 자체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한 100억 있으면 그 한국교회 마라 목사가 축축축 나가지고 막 네 영감 다 받겠지요? 와, 저 목사님 멋있어. 돈도 잘 써. 그러면 자기 영광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끼치는 목사가 돼야 돼요. 한 영혼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 예수 우리 주님께서 그걸 그대로 나타낼 때에 영혼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무리하게 돈을 많이 안 줘요. 필요하면 한 바퀴 주는 게 딱 좋아요. 너무 많으면 교만해지 성질이 아주 못된 근성이 있어 사람은. 그래서 필요한 것만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영성화 돼버리면 자상한 마음과 모든 영혼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고 이렇게 큰 은혜를 가진 자는 분명히 하나의 준비를 다 해놔놓고 나누고 베풀게 흥금도 막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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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금도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먹고 살고 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그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맨날 돈 하고 맨날 너무 치사하게 말하면 돈이 안 따라요. 항상 부유함을 나타내야 돼. 없어도 다 가진 것처럼 말하고 당장 내일 무엇이 떨어질 것 같지 말고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 막 다 된 것처럼 말하고 뻥을 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믿음의 소리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살거든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돈 한 2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생활이 나는 뭐 오히려 낭비가 없으니까 다 남아. 근데 내가 좀 이제 차값이 이런 게 좀 대출금이 갚아 나가니까 상당히 부담이 돼. 그래도 몇 푼이 남아요. 그래도 남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뭔가 쓰게 만들어. 누굴 주게 만들고 쓰게 만들고 주게 하고 막 그 한 200만 원 쌓인다 하면 또 줘야 할 일이 생겨. 또 감동을 봐. 그래도 그나마 또 괜히 혼자 속상해. 예? 거기서 우리의 본성이 나오는 거야. 내 거다 하는 생각이 물질도 하나 주시는 건데 그래도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을 오직 힘들면은 그렇게 생각하게 돼. 굶주린 영혼이거든. 영혼이 굶주리면 물질도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배부르려면 내가 부여를 나타내야 됩니다. 없어도 밥을 내가 사줄 수 있고 근데 행편껏 계산하기 막 밥 사주도 그래도 내가 손해는 좀 남겠다 뭐 베풀고 하면은 뿌듯함이 느끼죠. 그렇게 해서 자꾸 뿌듯함을 길러가야 돼. 부유함을 길러가야 돼. 그럼 부자는 첫째 근본 마인드가 되면 물질을 그런 습관이 돼버리면 하나님 물질을 계속 줘요. 그래서 저는 직장 같은 경우는 노는 직장이라 보는데 놀이터거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도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내가 대출금도 갚아가면서 빚이 좀 상당히 있어도 갚아가면서 여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물질도 적고 많고 별 문제 충분히 쓰고도 내 얼굴도 빛이 나고 또 그렇게 베풀어 주고 오니까 돌아서서도 좋은 일 했다. 응? 내가 훔쳐주면 뺏어 먹지 않고 주고 왔다는 그 마음에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목사는 첫째 주에 종들은 엄청 연다. 그 물질 연다까지 다 받고 나면 저는 왜 내 목질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한국 교회 목사님이 내 지나간 발자취를 보니까 저는 또 내 모습이었나. 저 목사님, 저 여자 목사님 아직도 돈도 넣고 엉터리 예언하고 막 하는 거 너무 굶주려서 사탄이 그 속에 굶주린 영혼은 뭐냐? 영혼이 굶주리다는 거지. 영혼이 배부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육신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늘이 이루어지지만 하늘이 이루어지지 않은 귀신이 처소가 되어버리면요 굶주린 영혼이에요. 귀신이 처소가 되니 마음이 천국이 아니고 귀신 처소에 굶주린 영혼은 귀신은 뭐냐? 매일 허겁지겁 막 나무를 눈을 또르르르 해가지고 뭐 훔치고 하려고 그러고 조건이다. 자기 것밖에 몰라. 그게 귀신령이가. 하나님 영 베푸는 영이거든. 왜 여기도 보면은 뭐 가까이 뭐 이런 밖에 있는데 뭐 유수민가 그런데 뭐 있으면 돈도 많으면서 욕심 그 뒤집어한 거야. 그 부자 아니야. 그 시급히 가난한 자, 시급히 피폐한 자라니까. 가지고 끝도 없이 그 귀신령이거든. 그걸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전 은혜를 끼치면 쳐가면서 하나님도 전략이 있어요. 살살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해결치 못하고 하다가 확 불어버려요. 네 이래도 말 안 들을래. 네 건 줄 알아? 네 신랑이야? 네 새끼야? 내 재물이야? 그래서 싹 불면 그때는 전부 어지어져서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 영혼 나는 그거 다 보이거든. 저 어느 시점에 한 방이다. 나는 설교를 이렇게 해버려. 너 근데 한 방에 훅 날라가는 게 재물이야. 그까지 까면 못 써.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제가 자긍심 갖냐면 아니 그렇지 땅을 팔아가지고 땅 거래, 땅 부동산 거래 그 해가지고 돈 딱 잔금 받아가지고 들다 보도 안 했어. 그게 한 2,000몇백만 원, 2,000원 그 3천만 원 가까이 돼.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고. 난 이 땅 팔아주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정도 싹 정리하고 대출금 싹 정리하고 거제도서 가져가 계속 경비상에 아무도 못 걸려버렸어. 우리 집 사람은 뭐냐 전세집 4천만 원짜리 넣어놨는데 돈은 뭐 안 가져오니까 그 며칠 번개 설교 들어본 게는 그 배 갖다 줬다는 거야.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처자식도 뭐 애들 어린애인데 어린애들 두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걸 하나님 받으신 거야. 그때 집사 시절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교회가 교회도 이상한 교회예요. 그 신해산 기도회라 저기 그 신림동에 그걸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뺏어가 다 해준 거라니까. 그 영립시장 방주교회 그것도 내가 그거 다 바친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안 가는 이유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줬어요. 그들이 잘 쓰고 못 쓰고 하나님 심판을 하시고 나는 내들 주의 길을 가능하니까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자식들 다 속색이나 하나도 없잖아요. 딸들도 일찍 시집갔지. 21살, 22살 내술기도 시집가가지고 손자 다 했잖아요. 아들은 군대 지다가 아주 열심히 살아가. 요만큼 자식 속을 아세요. 지금 돈을 가지고 자식을 농사를 지어보세요. 저 문제아가 됐을 거야. 사고 뭉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니까 자식들 다 안정되게 살고 있고 정말 그래서 모든 걸 던지는 믿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다 여기까지 와서 지금 현재 다 아기까지 하나님 앞에 결산 해결해 보니까 내가 제일 부자다는 느낌이 들어. 누구 저 땅에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제일 부자네. 내가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 배려하고 베풀고 사네. 이 믿음 되면요. 앞으로 선교회를 왜 해야 하냐면 한국 교회 목사님들 가만 만나는 사람들보다 옛날에 내 모습이 보여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이제 땅에 부자도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성교회 에덴복지 성교회 돼가지고 뭐 재정도 같이 해주시면 제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저 밥 새끼도 감사하고 뭐든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조직화 시켜주고 회원도 모아주시고 해서 재정이 되면 진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다 성교할게요. 개척교회 도와줄게요. 지금 엎드려 울고 있는 지하실교회 울고 있는 목사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 가서 얼마나 집세라도 줄게요. 저 집세 많이 줬어요. 우리 성교회 근데 다니면서 그래도 그런 마음이 지금도 그래 앞으로도 우리 에덴복지성 내가 직접 에덴복지를 만들어서 성교회 조직해가지고 직접 우리 회원들 오면은 어려운 교회 총회도 못 해줘. 총회장 노회장 있어도 다 자기들 건의마다 다니고 바치라 하지 돌아보러 시찰도 안 하는 총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초교과적인 영성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덴복지 성교회라는 것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길 가는 길이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돼서 성밀된 세월을 가야 남은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 오늘도 우리 집사님도 오시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게 제가 참 감사한 것이 그 찬양 우리 위에 청년이 그 부흥회한테 많이 불렀거든요. 저 집사. 근데 그걸 부르는데 천사들 춤을 추잖아요. 막 천사들이 은혜를 주잖아요. 그 영이 살 저런 분들이 귀한 분이고 말씀이고 정말 순수하고 그래도 저런 분들은 나 가만히 신경을 듣다 보면 때가 안 묻었어요. 그냥 순종하고 교회를 생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저런 분들이 조금 이제 물질도 많이 주실 거예요. 남편을 통해 주시든지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영성을 좀 다듬어서 이제 좀 더 부유하게 땅이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물질을 주실 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하는 얘기지만 교회를 잘 섬기세요. 아멘. 담임 목사를 잘 섬기세요. 아멘. 담임 목사는 누구하고도 얘기 못, 하나님하고 얘기 못해. 속상해 하나님하고 얘기해. 속상해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본인한테 바로 내려가. 바로 내려가면 뭐 지체 아니에요. 바로
기도 다 들어주고 역사했던다니까. 그 주의 종을 항상 섬기고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어딘 그 아들 하나 낳아놓고는 그냥 노방 주고 하나님 믿기고 그 애가 뭐 17살부터 벌써 커버렸네. 얼마 그 10년을 나는 이해가 얻어. 나는 애 새끼들 다 내 동생의 살에 살았으니까 내가 얘기가 눈물 나서 다 못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나하고는 관계가 멀잖아. 우리 아빠는 너무했다. 그렇지만 이놈들아 너희들도 좀 나이 들면 아버지 맘씨 이해하고 아빠 믿음으로 갖기에 너희들이 안정되게 산다. 응? 좋은 데 쉴때갖고 너희들이 우리 애들 그런데 그 어릴 때 기도는 한다고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 그 애들이 연단이 되어버렸어. 미리부터 복음이 들어가 앉아버렸어. 그 세상을 아주 여유있게 살아가. 딸들은 활달해요. 그러고 신랑들도 잘하고 그나 가만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아직까지는 모른다. 아빠의 믿음이 너희들 배경이 되고 우상이 끊어진 거다. 저주가 다 끊어진 거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누군가 당대에 하나 희생타가 되시는 희생타가 딱 되면은 자손들은 천대까지 쫙 내려가는 거. 목사님이 밑에 자손들은 가만히 붙어져 있게 됐어요. 항상 다 책임져버린다. 아멘.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에 가문에 가면 난 바보 취급도 안 해. 그 재산 다 팔아버렸으면 다 던져버렸으면 이게 미쳤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다 들리는 소문에는 내가 제일 건지하고 다 병들어 시름시름해. 내수하면 우리 형님이나 우리 여동생들 보면. 그래서 아버지 막 조금 더 기다려봐. 내가 분명히 이 땅에서 한번 보여줄 거야. 그런 어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신 자가 하나님께 천국도 주는 것이 절대 이 땅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령이 가난한 자, 정말 복음을 가진 자, 마음에 천국이 이루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정말 이 팔복 이 팔복을 잘 세계 들어보면 저 심령도 온유해지고 저 서질 못했었어요. 법보다 주먹이로 딱 때려 놔놓고 팍 밟아놔놓고 한복을 받아야 놔주시오. 그러면 못했습니다. 그래도 강력한 내가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 뜻이시고 그래도 아직도 안에서 어떤 불의를 보고 막 잘못된 거는 몇 번 참다 안 되면 그대로 지금도 막 지적해버리거든. 근데 그걸 떼버리면 내가 빼대 없는 인간이 될 거야. 그거 맛을 떼버리면 내가 그 세월로 말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다 내게 칼로 주신 거예요. 무기로. 상황에 따라 제가 어떨 때 보면 내 눈만 맞춰 팍 쓰러질 거예요. 한때 왜 굉장했거든. 성령이 역사할 때는 그 이단들 막 휙 쓰러지고 그런 일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심하게 교만해지시죠. 그래서 말씀을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따라 인격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의 연계를 다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 누가 설교 들어보면 같이 사기야 다 보이거든. 나 댓글 막 올려. 당신 거짓 선지자다. 응? 막 올리거든. 공격해보면 맞받아 치거든. 근데 그거 볼 줄 알아요. 이 훈련이 되면 영분별이 돼요. 설교 딱 들어보면 이단들은 그러셔요. 말씀을 이리 따고 저 따가지고 이해야 다시. 근데 꼭 보은 거 근데 아니야. 전부 결론 딱 맞이가 뭐 자기만의 그거를 딱 드러내고 예수는 딱 뒤로 빠져버려요. 근데 그런 거 이제 그것까지 되면은 뭐 교회가 크다. 절대 보이는 것이 치중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 이 마음도 감사하다. 내 천국 이루어준다. 이 마음 갖고 살면은 이 팔복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회 우리 목사님 나는 그래도 뭐 다 알아도 우리 김영하 목사님 온다니까 그래요. 한종 하나 만난 것도 큰 복입니다. 나는 여기 유태호 목사님만은 얼마나 이벤트로 막 보았다가 그걸 끝나버려. 나 요즘 만나고 여 목사 나 에데볼지 성교회 난 한 사람 만났어. 우리 김영하 목사 그 한 사람 만난 게 처음 나 큰 대어를 하나하나 이루어가야지 금방 막 부닥거리하지 마. 그거 아니야.
그 뭐 헌금 몇 번 모이냐? 배고프냐고 하지 마. 장사를 제대로 해라. 대박을 쳐라. 대박은 한 방에 안 돼. 시간이 걸리고. 난 10년을 내다본다. 10년 후에 본 우리 모습은 우리 나이 지금 아직 70 안 됐지만 80대 이 모습과 그때 그 더 신령한 모습 연승화됐을 때 그때는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근데 재물과 상관없는 이 영광이 사는 사람 그런 위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누가 때문에 큰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요 이 때를 따라서 제가 내년 3월 달에는 몇 명이 모이더라도 제가 LFG 설교에 창립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뭐 오늘 살고 안 오사 안 근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는 거야. 가까이 내려보는 거야. 근데 요즘 그 확신이 와요. 근데 목사님이 어제 전화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도 오시고 그래 하나하나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제게 보세요. 준비된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많아요. 그 지금 말하면 맛이 갈 것 같아서요. 아멘. 있어요. 근데 다 됩니다. 근데 다 됩니다. 보세요. 근데 요즘 요 목사들이 나한테 꼼짝 못해요. 어제도 만났거든. 제가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 차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김영하 목사 엄청난 부자가 될 거예요. 저 확신이에요. 보세요. 아멘. 물건들 저분은 다 던지는 믿음이에요. 아멘. 내 때는 내 수준에 그런 사람이 와야지 머리 굵은 한 사람 어느 손에서 다 때려버려요. 근데 그 믿음이 있더라고. 다 던지고 왔어. 근데 그 물건이 큰 물건을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욕심에는 목사님이 진짜 부자가 되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와도 그는 몇 사람이 딱 단단한 조직이 돼요. 그럼 저는 또 내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어요. 여기 요 목사들이 깜짝 놀래요. 이야, 옥미수 옥미수 목사 저 대물이구나. 응? 정말 그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 김정일 집사님 잘 보셨어요. 아멘. 잘 보셨고 아멘. 목사님이 잘 생기세요. 그렇게 잘 생기고 해서 조금 지나면 아무리 어렵대도 믿음의 사람들은 때가 이르면 준비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오늘 이 팔복을 다 받으시려면은 마지막이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이 상이 큽니다. 이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같이 핍박을 하였느니라.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두 악한 말을 할 때 모두 핍박을 받은 자만이 천국을 가진 거예요. 상이 있는 하면 상은 시련을 극복한 자만이 받는 것이지 그냥 대충 받는 건 그거는 위선자들이 하는 짓이고 시련을 극복한 자는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지고 저 천국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